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장례가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복에 갔을 때에 와서 원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내게 드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나이다. 어느 때에 나를 주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있었나이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에게 한 것이고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은혜가 아니고요. 시험에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막 속았구나. 그 설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간 들어가서 살아보니까요. 그냥 앞통수 뒤통수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너는 네가 아프간 사람이었으면 너는 더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전쟁, 박해, 폭력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엔 난민, 지금 최고의 그 난민들, 시리아민들의 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1억 8천만이 넘는 지금 시리아민이 있고 그 중에 지금 전쟁으로 3,530만 명이 넘는 그 난민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이제 그 유엔에서 유엔 그 난민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자료를 보면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보면 너무나 교회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멋모르고 순종하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뭘 모르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 너는 선교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딱 두 가지 샘플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첫째, 너는 이 땅의 중보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간에 들어갔을 때 이게 NGO 비자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 외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스몰 비즈니스 코스메틱 프로덕션 컴퍼니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중보자로 쓰시려면 이 비즈니스를 축복하셔서 아프간 전역을 돌리세요.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를 하러 다니면서 이게 겉으로는 다니지만 진짜로는 우리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카불 대학 뭐 헤라 여러 군데 이렇게 비즈니스 강의를 하러 가면서 그 동네에 가서 프라빈스죠. 그 도시에 가가지고 중보기도를 그렇게 시키셨는데요. 중보기도에 뭐 영적 전쟁에 같은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선교사를 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데 선교사를 섬기지? 나도 살기 힘든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들과 협력해라. 협력하라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를 이렇게 협력하다 보니까 사역은 그냥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아프간 같은 데는 시큐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탈레반 스파이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 종족, 자기 친척 아니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43개 이상의 그 에트닉, 그 종족들이 사는데요. 다른 종족과는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는 협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여튼 선교사님들 필요해도 봐주고 밥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다 이렇게 섬기라고 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고민할 것 없이 사역에 그냥 같이 그 독일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축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살면서 이렇게 또 한국에 살다 이렇게 살면서 크리스천의 성경에 많이 나온 축복에 대해서 개념이 싹 바뀐 게 제가 한국 사람에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았던 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너무 축복이었고요. 아프가니스탄에는 교회 한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교회도 지하 교회도요. 같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일 수가 없어요.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냥 오늘은 금요일 날 이제 썬데이가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나라고 제가 빚진 자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있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초에 들어갔는데 2016년도 12월에 성령님께서 자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셨어요. 지금 탈레반들이 저를 납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알려주면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200% 믿는데요. 제가 단체가 있잖아요. 보고를 하려면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내가 성령의 음성이 들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겠어요? 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그 아프간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제 레터가 와서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본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간을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프간에서 제가 한 3년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아프간에 있으면서 2014년, 2015년부터 그 시리아 난민 사건 있잖아요. 그 아이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면서 모든 난민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오픈해주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5월달에.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청년들이 그 난민의 대열에 끼어서 다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들도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돈을 빚을 내서 줘서 이렇게 가게 하는데 가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어떤 형제들이 그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저기 연합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아프가니스탄은 기회원이 있으면 나가려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사실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탈레반뿐만 아니라 IS까지 들어와서
뭐 이틀이 멀다 하고 폭탄과 폭성과 뭐 그런 일이 너무 잦았어요. 그리고 사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몇백 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아프간 들어가려고 그 대사관에 가서 비자 내잖아요. 딱 가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였어요. 그거를 영적으로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딱 막판에 와서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거였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 중보자 기도하려는 것은 사실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교회가 없고 하루 5번 사방팔방에서 아장 소리가 엄청 들려와요. 이게 정말 기도가 하늘이 막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 그냥 뭐 성교고 뭐고 서바를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영성과 신앙을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매일 하루에 3시간 이상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탈레반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 경찰들이 이렇게 내가 경찰인데 너 여권 내놔 하면서 이렇게 가서 보면 그때 이제 누가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눈 뜨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 인간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스파이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야 내가 그 경찰 대장을 아는데 너 전화번호 줘봐. 내가 네가 누군지 물어봐야 되니까 얼른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그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서바이브를 하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나가라고 하셔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선교사고 또 제가 뭐 모태신앙이라 그동안 뭐 얼마나 오래 믿어왔어요. 그랬는데도 아프간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성에는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싱글 선교사님들이 납치를 당해요. 킬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는 지금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는 갈수록 변화가 돼. 우리 한국은 지금 100년이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나라는 갈수록 더 월스트한 이슬람이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아프간 선교사로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말 제 앞에 병 클리닉 퓨어 하스피럴이 있는데 미국 의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뭐 뒤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은 각 집마다 스킬리 가드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안전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스킬리 가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탈레반이었는데 그 사람이 새 의사가 출근하는데 뒤에서 총 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this is not fair.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고 그분들이 옆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의사 되기도 힘든데 의사 선교사들이 그렇게 와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말 힘없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나라는 왜 아프가니스탄은 변화가 안 되고 복음화가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시면 너무 힘든데 너무 은혜가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 어떤 힘든 속에 고난 속에 정말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멍이 없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거기를 또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와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그때 이제 제가 16년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년부터 이제 그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아프간 난민 하면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아프간에 있었으니까 그리스로 가라 해가지고 가게 됐고, 그리스에서 좀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거기가 올소독스잖아요. 그리스 정교회라 이게 크리스찬 미다니시예요. 거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프간에서 독일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독일 선교사님이 독일 비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는 아프간 선교사가 없다. 그러니까 독일로 와라 해가지고, 뭐 유럽은 저기잖아, 유나이티드 저거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비자면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비자를 받고, 독일 선교단체 비자를 받고, 거기서 선교단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하고 그래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게 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독일에서 코로나가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는 3사람 이상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경찰이 없어도 다 이웃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다 서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요즘 사역 좀 해보려니까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 마켓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뭐냐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비즈니스 페이스북이에요. 이거는 이게 일반 페이스북이 아니에요. 그걸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많이 먹혔어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냈고 여러 가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걸로 전도를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가 같습니다. 아프간하고 이란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성경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온라인 사역도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나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드로 온라인 사역도 하면서 아침에 6시부터 기도하면 12시, 어쩔 때는 1시, 2시. 그게 사실 제가 영빨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돼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것도 기도가 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매일 기도를 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한 7월쯤 되니까 국제선이, 그 전에는 국제 비행기가 다 스탑됐잖아요. 이제 못 다니게 하니까, 유럽에서도. 근데 7월 달에 이제 국제선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여기 독일에서는 3사람 이상 아직도 못 만나니까, 그리스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그리스에서 사역했던 곳으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리스에서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터키에서 난민들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발을 디디는 것이 레스보스 섬이에요. 예, 그리스 레스보스 섬인데 거기에 한 25,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렇게 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난민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사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은 UN, 그 난민기구와 그리스 정부와 경찰과 군인들이 다 관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냐면, 이 정부에서 이 난민들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케어하는 게 그 NGO 단체들. 근데 NGO 단체는 크리스찬 유로릴리프라고 거기 크리스찬 단체들이에요, 유럽. 그래서 거기에 유로릴리프에 조인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그 코로나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각 나라에서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 어려운 비행기 타기도 정말 복잡했거든요. 그 타이밍에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난민들을 섬기겠다고 그 그리스 섬으로 매월 15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근데 코리안 한 명 찾기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다 자비량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그 난민 캠프 와서 이렇게 저희가 노동 일을 해요. 뭐 캠프도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캠프 안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 복음을 못 전해요. 전 1, 2글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릴리프 자원봉사자들이 9시에 일을 시작하면 8시에 모여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다 이제 크리스천들이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나누고 나서 이제 하루 8시간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거의 난민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난민 캠프 안에서 하루에 5번 아잔 소리가 엄청나게 스피커로 울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크리스천 이제 MBB죠 무슬림들도 무슬림이었던 크리스천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몰래 믿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해결책 우리 아이디어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와서 했는데요. 뭐 우리 아이디어로 이게 무슬림 사역은요 노 아이디어. 우리 진짜 아이디어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그 말씀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섬겨가는데요. 2021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레스포스 섬이 사면이 그 바다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늦게 왔나 봐요. 2021년 9월 달에 코로나가 난민 캠프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난민 캠프 안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캠프 이렇게 텐트 있잖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발병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한 5일 만에 밤에 난민 텐트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틀 동안 그 캠프가 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좀 난민들이 내려와 이제 그 모리아라는 이삭 가진 그 모리아는 아니지만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라 하여튼 성경에 있는 좋은 이름은 다 거기 있더라고요. 네, 모리아 산에서 그 난민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한 3주 동안 그 사람들이 그때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물도 없어요. 그리고 잠잘 것도 없고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 막아놓고 경찰과 군인들이 막아놓고 그 이상을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또 이제 그 상황에 하루에 한 끼씩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아먹고 이렇게 감사하면 좋은데 그렇게 많은 난민 중에 이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밥을 주다가도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뭔 일이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밥을 주다가도 우리는 피난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어떤 케이아스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가 항상 의뢰받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좀 피신을 해서 모여서 거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을 보면서 젊은 청년들이지만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축복하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이 그냥 뒷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한 3주 만에 모리아산 밑에 카라타페라는 카라타페 땅이 그냥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그 동네는
그 산 밑에 있는 동네인데 바닷가예요. 바닷가 옆에다가 텐트를 거의 한 9,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짓고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 검사에서 다 들여보냈어요. 근데 들여보내자마자 이 주변에 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더 심해요. 이게 잘 데도 없어. 밤새 이게 폭우가 쏟아지니까요. 이거는 그냥 쳐다보기도 힘들었어요. 너무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게 먹고 이게 의식주 기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 하여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게 너무나 막 물난리 막 욕히고 이런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지금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숨어서 믿었던 아프간 난민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모여서 스스로 캠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캠프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잖아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무슬림들이 이게 텐트 하나 지어놓고도요. 한 가정이 살기도 힘든데 그 텐트 안에 2가정, 3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누우면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딱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면 다른 집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 사는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좀 잘해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프간 사람들이고 무슬림들이 오잖아요. 나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리 모임을 할 거고 예배 드릴 거고 기도할 거고 시끄러운데 그래도 좋으면 들어와. 그래가지고 완전히 배짱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선물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선물을 해줬거든요. 당당하게 걸고 다니는 거예요. 와, 이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까 우리 그 목사님 무슨 영성이죠? 도피자의 영성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기도 캠프 안에도 도피자의 영성 상상하지 못할 정도 물난리 그냥 완전히 인간이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쥐어 흔들어 놓으니까요. 그때 정신 차리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드러내놓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캠프 모리아 산에서 있을 때는 무슬림들이 아주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크게 막 아잔 소리 내고 막 예배드리고 막 그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나중에 저 구석대기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허접하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월요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크리스천들 한 45명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슬림들이 다니는 사거리 앞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묵상 나누고 자원봉사 시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와 이게 부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막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건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저도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래도 그동안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게 하시잖아요. 내 상식하고 상관없어. 이게 우리 상식을 뛰어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래가지고 자 파스로 메주를 써도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프간 형제가 와서 나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코로나 이제 그리스 레스보스 캠프 안에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NGO 단체도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간 형제 며칠 와가지고 저한테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엄마 우리 교회 가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어떻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아파트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주 5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그러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밥 먹이고 구제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막 이렇게 엄청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암송 엄청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현금을 주지 않아요. 일단 성경 암송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주기도문 다 외우게 하고요. 사도신경이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이슬람은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잖아요.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중에 다 영접하고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좋은 데가 로마서 8장이에요. 그 1절부터 30 몇 절까지 그 다 외워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제 쿠폰으로 이렇게 선물이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도 외우고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외우니까 이렇게 성경이 좋은 말씀이 이렇게 많네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이다가 야 여기 모임을 교회로 해라. 그래가지고 아프간 소방교회가 거기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슬람 아프간 형제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루어진 사역들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가 시작돼서 교회가 어렵고 선교가 어렵고 이런 띵속 이게 사역은요 어디든지 다 모든 게 가능해요. 저희들은 캠프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줌으로 아이들을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좀 한 1년 넘은 아이들은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를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저희들은 컴퓨터 하나만 사주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해서 신학교도 보내고 사실은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리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멋지게 일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좀 봐야 되잖아요. 잠깐 한 2분이면 됩니다. That first is law. That was my main reason to take this decision.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저희는 지중해에서 세례 받았어요.
네, 저희 아프간 교회에 모임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계속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2022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시작되면서 이제 중동 난민들을 더 이상 유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프랑크푸르트나 독일에 이렇게 큰 도시를 가보면요. 거의 중동 사람들이 이 독일이 아니에요. 가게들 다 그렇고 이 중동 사람들은 그 도시를 가면은 이렇게 그 독일 사람들을 원하는 게 자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독일화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를 가지고 가서 중동화 시켜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더 이상 중동 난민들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리스의 난민 캠프가 현재는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거고 그때도 제가 일할 때도 이제 곧 이제 난민 캠프 유럽 더 이상 안 받는다 그 소식이 계속 있었는데 거의 그리스에 지금 3분의 2는 문을 다 닫았어요. 60개 정도 닫았고 지금 여기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가 터키잖아요. 여기가 그리스인데 핑크색은 지금 닫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거의 닫아가는 이렇게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럽에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난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프간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됐다고.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경 무슬림들을 흩어서 뽑아서 보내서 아주 그리고 납작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게 사실은 무슬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조슈아 링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있잖아요. 핵심적인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프간에 살아보니까 사단의 왕국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특히 그 이슬람은 교육 많이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들이 코란만 알면 되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60%가 그걸 몰라요. 남성들의 거의 40%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슬림이 아니면 그거 묻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뇌 교육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슬람들은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예수를 믿게 한다.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난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 많은 그동안 정말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또 모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난민 선교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구나. 무슬림들 향해서 그 강력한 이 철의 문을 지금 부시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2022년 6월부터 이제 더 이상 난민들을 받지 않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이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은 받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중동 난민을 받지 않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2021년 8월 15일 미군 철수하면서 탈레반들이 다스리면서 이제 아프간에 200만이 넘는 난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군인이 나오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탈레반들은요 미군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정부에서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2022년부터 아프간 난민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요. 정말 많은 가정들이 예수 믿고 정말 성경 암송하고 훈련받고 중보기도 기도를 너무 잘해요. 자기 부모들이 이맘도 많아요. 저희 교인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난민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다가는 끊고 닥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움직여가는데 너무 신나고요. 사실은 저희들 난민 사역하면서 날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세례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영하의 날씨고 바람 불고 막 그러거든요. 비 오고 하나님 날씨 너무 추운데 날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이 캠프에서 우리 집까지 그 교회까지 성경 공부하러 오려면 한 10분 걸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바닷가라. 겨울에는 막 눈 오고 비바람 치고 우산도 없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인데 이 형제들이 오는 시간은 비를 좀 그쳐주세요. 한 번도 우리 형제들이 비 맞은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데 무슨 그 레스보스 섬의 날씨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맞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셨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렇다고 막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진짜 많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 나만 보고 와. 다른 거 문제 바라볼 필요 없어. 우리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런데 너 그거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와.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앞에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고 계셨어요. 힘든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일을 이뤄가는데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그 무슬림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와 너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들은 나이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잖아요. 말씀하셨듯이 박사를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성경 암송하게 하고요. 또 세례 받고 나면 그날 파티를 해줘요.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확실하게 먹입니다. 돼지고기 파티를 아주 크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 먹고 맛있다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너무 신실하게 변화되면서 이렇게 갔고 지금 독일로 가서 네덜란드로 가서 저기 프랑스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엄마 언제 독일에 놀러와 그러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방문하고 싶고 또 아니면 누가 이렇게 갈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가서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너무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이 난민 사역은 이게 제가 상상할 수가 없고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아시잖아요. 아프간이 저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이드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도 미국 선교사들은 뭐 이렇게 아프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선교사들은 들어가서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냐면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유럽 선교사들, 독일 선교사들은 아직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들은 되게 심플해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 그러면 우리 가서 사는 거고, 선교사들은 거기 가서 죽어.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돼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독일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거든요. 제가 지금 텍사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고 복음을 향해서 목숨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바꿔놔야 되네. 네, 본론으로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난민들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1%인데 그 사람들은 39% 이상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울증, 그리고 이게 그 성격 장애, 뭐라고 그러죠? 앵거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건드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사실은 제일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또 크리스찬들과 건강한 그 사랑과 존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중요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난민들을 어떻게 도와주냐, 그 되게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잡을 레퍼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면 유엔에서 이렇게 있는 난민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수속 절차 기간이 있는데요. 대부분 1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엔에서 유엔 난민 기구에서 들어와서 인정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사실은 난민들은 벌써 10년, 20년 난민 떠돌이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잖아요. 미국에 들어오면 난민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월드밀리스에서 일하거든요. 여기는 기독교 단체, 캐톨릭 체리티, 이슬라믹 체리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다 이렇게 정부에서 숫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돕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난민 사역은 제가 월드밀리스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데, 공항에 오면서부터 저희가 케어를 합니다. 아파트도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은행도 뭐 소셜 스키니 넘버 1년 안에 영주권 나옵니다. 특히 아프간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서류조차 소셜 스키니 넘버 뭐 전화 통화 이런 거 다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람들 우리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해집니다. 사실 아프간 사람들은 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민족 자체가 너무 스파이가 많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믿어요,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게 친해지고, 또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텍사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들을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이민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요. 저기 그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형제가, 모함마드 형제가 지금 저 텍사스로 왔는데 좀 케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아가 해보니까 휴스턴이에요. 휴스턴은 제가 사는 데서 9시간, 10시간 드라이브해서 어떻게 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는 교회에 그 난민 사역하는 교회를 알거든요.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장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 잔뜩 주고, 이게 보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선물 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때 어떻게 성경 갖다 주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갖다 주고 교회에 와. 너희들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게 한국교회, 미국교회 데리고 오거든요. 한국교회가 자기들한테 더 맞대요. 더 좋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게 감성이 되게 많이 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교회도 데리고 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보니까 남는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막 이렇게 전도가 되고 보니까 이 교회에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이 매주 일주일에, 이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어. 아이들도 영어, 어른들도 영어를 못하면 직업을 못 찾잖아요. 영어를 그 목장식구들 가서 여자는 여자 가르치고, 이게 중동문화니까 그거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남자는 남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가 100년이 넘게 아무나 난민들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그 아파트 주인한테 가가지고 클럽하우스를 렌트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교인 그 EM에서 완전히 맡아가지고 100명이 넘는 난민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한 개만 줬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주 10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사역은, 이 난민 사역이나 이런 사역은 교회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찾아가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게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셔서 텍사스에, 그리고 제가 있는 폴월스에, 텍사스에서 이곳에 난민이 제일 많이 옵니다. 저도 못 모르고 갔는데 제일 난민이, 아프간 난민이 많이 오는 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따로따로 사역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스폰서십이 시작됐어요.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고 그리스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너무 성실한 형제인데 비자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미국으로 데려다주면 내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도를 해보자 하는데, 사실 2023년도에는 이 스폰서십이 오픈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2024년 1월에 이게 스폰서십이 딱 오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갔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적응하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거 이렇게 도와주고 한 3개월까지 이렇게 생활비 대주고 저희가 다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도 갖고 영주권까지, 시민권까지 다 줍니다. 이 케이스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적응을 하고 교회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역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김대영 목사님 계시는 여기 교회에, 교회도 지금 참석하고 있고, 저희가 이 일들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난민 사역을 하지만 교회를 이들이 리더십 있게 교회를 이렇게 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밥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아프간 교회를 이렇게 이 저녁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웰컴 콥스 여기 요것만 치면 이게 정부예요. 미국 정부 난민 초청하는 그 단체인데, 여기 가서 요거 저기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웹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특별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착이 승인이 된 난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주변에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후원해서 이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정책이 한 달 동안인데,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다 돈 내줘요. 그래서 초청만 하면 돼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역자를 초청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은 참 이렇게 이웃을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난민 사역으로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난민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좋은 게 1대1 영어. 이 사람들에게 영어가 제일 필요해요. 물론 뭐 자질구레한 거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 지금 체리 우리 이 사람하고 되게 짝이 돼서 많이 다니거든요. 저는 가서 이제 이렇게 둘이 가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 이제 아프간 말로 가르치고 이분은 이제 가서 영어 가르치고 세트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어 1대1 가정법은 이거 누구나 다 원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고 알마시라 코스는 독일에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난민들을 구제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음식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고 이것도 되게 좋고요. 에가스쿨이 있는데 요거는 매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토요일 날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 하면서 복음도 가르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실은 그 효과적으로 정말 훌륭한 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이거 다 제 시간이 없어서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프간 같은 시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뽑아서 흩어서 여러분 아프간 안 가도 여러분 이웃에 보내셨어요. 왜 보냈겠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아프간 난민 섬기세요. 그럼 무서워. 폭탄 터지. 그거 맨날 신문에서 하는 거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뉴스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보냈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아프간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그리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난민들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인터내셔널하게 그 외국인들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면요. 그 나라의 그 백성 뭐라 그러죠? 그 나라 사람들의 특유 성격이 있어요.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독일에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좋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복음 못 전하게. 거기서는 난민 사역이 그냥 소셜워크예요.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죠. 자, 이제 독일 교회 가면 이게 뭐 말은 멋진데 사실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얘기하면 빠이 하고 가버려요. 듣기 싫어요. 자, 이런 곳에 지금 난민들이 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제가 한국 교회에 오면 막 예수님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들었잖아요. 이 복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쓰신다. 앞으로 한국 선교사들 쓰신다. 그런데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눌리는 눈이 열린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감사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프간에서 사역할 때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제가 중보 모임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1시간은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한번 얘기하면 이건 잘못 들었어 하고 털어버릴까 봐 내가 곡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내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룩한 신분은 어떻게 사는 거지?
정말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게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변화되는 게 주님 오시기 위해서 이 길이 지금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땅끝인 이 이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이제 하도 드론에 약간 안 들어오니까 실이 안 들어오니까 흩어서 여러분 옆으로 보내잖아요.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정말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분들이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